우리 이 땅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와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와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는 유리바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그곳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와서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같이 내가 너를 구시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구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참수가 나를 덮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권세가 나를 눌릴지라도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영면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제 승리의 뜨거운 불꽃이 나를 증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빨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두려움과 끌림으로 참된 구원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으로 두려움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기도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질병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경제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재정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신원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리 입어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과 진리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이 땅에 왔사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고한 인생길 가운데 흑암 세력에 눌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내려놓았사오니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권능과 건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두려워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생물체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 10년 깊숙한 곳에서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자 마음을 먹어도 내 속에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물은 그 순간밖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장년부, 또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또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60대 실버팀들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경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대하여 그 위험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聰明과 모략과 권능과 건세를 다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두려움을 알고 피해가는데 두려움을 모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제2의 어린아이 성폭행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순간의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있는 사람은 늘 조심하지 않습니까? 길을 가도 조심하고 음식을 먹어도 조심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무너지면 자녀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아빠와 엄마는 가정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늘 조심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깨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구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동행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함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건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합하는 기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며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러날 때와 나설 때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굽힐 때와 펼 때 굴신의 도를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굴신의 도를, 나아갈 때와 진태의 도를 더하는 지혜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편을 위험하게 합니다. 사회를 망가지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균형 맞추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라는 그 실패의 패배 근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겁쟁이는 겁쟁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겁쟁이는 변명하는 사람입니다. 겁쟁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않고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청지기들에게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땅속에 묻는 울을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땅에 묻은 그 자를, 두려움에 빠진 그 자를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혹 땅에 묻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MBC 라디오 여성시대 방송작가 김이윤님의 두려움에게 인사하는 법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창비 청소년 문학상의 5번째 수상작입니다. 저자는 여고생입니다. 이름은 여여예요. 좀 특이하죠, 여여. 여고생 여여는 미래의 청소년으로 가져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에게 갑자기 엄마가 불치병에 걸리는 58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여여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사라지면 어떡하냐? 엄마가 사라지면 어떡하냐? 라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여여의 아빠는 엄마와 헤어진 상태로, 결별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만남이고 엄마가 자기를 보호하는데 이 엄마는 이제 암으로 죽어갈 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여는 이 두려움을 떨치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않고 그 아빠에게 멘토로서 단지 한 자리 다가가 배우는 입장으로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아빠가 내가 당신의 딸이라는 걸 알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여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자기의 난간을,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라는 사항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여는 새로운 지혜를 통하여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기 인생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엄마도 지켜주지 못하고 아빠도 지켜주지 못하고 사회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곳에서 자기 스스로 참된 인생길을 찾아가는 것, 두려움의 벽이라는 그 벽을 깨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불행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걱정이나 불행은 예고치 않고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없애라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시며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눌리는 원수들을, 그 원수들을 보수하여 주신다, 보복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고백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하는 거랑 선포하는 거랑 어떻게 다를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포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만 해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불을 향하여 꺼져라고 이야기했을 때 센스가 말을 듣고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움직일 때 센스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말은 바로 움직이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상대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길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은 내가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서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는 것은 나의 부주의 때문에 웅덩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행은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이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강도와 같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고, 서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만약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또 자살하는 경우가 생길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비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문단속을 해야 됩니다. 뒷문을 열어놓으면 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있던 나주 사건도 문을 열어놓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문단속을 했다면 최소한의 방어벽은, 최소한의 디펜스는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의 부주의가 그 귀한 딸을, 그 귀한 자를 평생 어둠 가운데, 상처 가운데 힘들게 살게 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부주의가 나의 울타리를, 나의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가 있어서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범죄를 해서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행의 배경은 허감의 세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 안 하고 노는 애가 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노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를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해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부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부자를 유독히 싫어하잖아요. 미국에는 부자를 싫어하잖아요. 부자들이 뭡니까? 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한테 돈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낸 거를 가지고 사회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사회가 모두 공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금 내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탈세하지 않습니까? 지금 스위스 은행에 1,000억대 예치금을 한 사람이 강남에 10명이 있대요. 1,000억이면 1조입니다. 1조. 스위스 은행에 벌써 돈을 빼돌려서 1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단 10명이 지금 날았더니 국부가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죄를 알지 못해요. 두려움을 알지 못해요. 참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흘린 자들 위하여 같이 눈물 흘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헐벗은 자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구두쇠가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을 없애야 됩니다. 겁을 없애야 됩니다.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겁과 두려움을 파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폭탄 돌리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기 이렇게 폭탄이 있으면 여기 불이 있잖아요. 심지가. 그래서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나한테 올 때는 두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에 가면은, 상대편이 폭탄을 치면은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폭탄들을, 내가 가진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대한 강한 요새가 우리를 폭탄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수는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수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가 잠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의 인구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노아의 8가족은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께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하여,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기 위하여 그 기도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리 때와 같은 로마 병정, 정갈 같은 유대 민족의 행패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고 찌르고 채찍질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말씀은,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말씀은 놀랍게도 자신을 찌른 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은 47절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울지라도 담대한 용기를 낼 때 바로 나의 가정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강도 보면 한국 엄마는 아기를 앞으로 안고 이렇게 뒤돌아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여자들은 뒤로 돌리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적이 나한테 왔을 때, 우리의 자녀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될 것, 나의 믿음들, 나의 헌신들을 뒤로하고 나의 몸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정면 돌파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면 돌파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하면 덧나게 됩니다. 상처를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덫이 나서 힘들지 않습니까? 종기가 암이 되지 않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정면 돌파하여 바로 치료했을 때 바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을 받은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습니다. 갈 길을 두려워했습니다. 갈 때 오를 떠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를 향해 나갈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 아브라함을 격려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갈에게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지금 계속 유대 민족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에게까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겁니다. 들판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갈아 내가 무엇을 하냐라고 하갈에게 나타나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축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로 부르짖을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갈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저녁에 있을 때 창세기 26장 24절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기도를 싣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자녀에게 나타나 내 아비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축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이삭의 믿음의 자손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가진 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복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담대함으로 내 것이라고 선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역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창세기 46장 3절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이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지금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갈지 말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70명이 430년 동안에 몇 명이 됐는가 하면 300만 명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도 이 수치상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창세기 46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단 70명의 인원이 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미래에 대해서 나아갈 바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두려움을 가집니다. 믿음의 조상도 두려워하고 믿음의 조상이 아닌 하갈도 믿음이 없는 자도 두려워하고 믿음이 있는 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야 됩니다. 두려움을 벗고 창공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독수리가 이 날개짓을 배울 때 몇 번이나 떨어져야지 이 날개짓을 배우겠습니까? 그 높은 절벽에서 꼭대기에서 독수리의 엄마가 독수리 새끼를 바닥을 향해 던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위로 가서 또 뿌리지 않습니까? 또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절벽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볼 때는 골짜기요, 내가 볼 때는 절벽이요, 내가 볼 때는 백척 가운데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평한 평야에 불과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대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족속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크게 하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학교 운동장이, 초등학교 운동장이 엄청이나 큰 것처럼 보였지만 어른이 돼서 가면 너무나 좁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달려도 그 운동장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할 정도로 되지만 지금은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내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면 내가 가진 문제는 작아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믿음이 강건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면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되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 되면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있게 되면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닷을 내려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닷을 내렸을 때 폭풍과 불어도 항구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닷이 약한 사람은 폭풍과 불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닷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닷은 곧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에 다시 거룩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베드로와 같이 전 세계를 향하여 전도를 하고 요한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닻이 되는 것이며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진군할 때 두려워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바사랑 옥과의 전쟁을 할 때도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홍해수를 가르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같이 그에게 행할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바사랑 옥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모세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나와서 용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바사랑과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멸했습니다. 여러분들, 피를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인가 아십니까? 피가 작은 피가 아니고 많은 피가 흐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간은 피를 보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세는 얼마나 많은 피를 봤겠습니까? 전쟁 중에 그 어마어마한 많은 피를 봤을 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제 담대한 용기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점령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금요치라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 중에 오수한 친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수한 친구가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실력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수능장애는 가면 기절하는 거예요. 1교시만 되면. 그래서 오수를 받는 시험장 갈 때마다 기절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긴장감이 극도로 이게 긴장감이 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정신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 법칙이 그래요. 상처가 너무 아프면 신경을 꺼요. 기절시키잖아요. 그 상처를 견딜 수 있게. 이게 바로 하나님 법칙이에요. 긴장이 너무 겹치면 아주 긴장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기절하는 방법은 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참된 용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고공을 하고 막타오를 타고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가진 모든 두려움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가복음 7장 28절은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씀같이 간절히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달리면 수로보내게 여인과 같이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기도를 싣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둠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흑암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마가복음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이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얻으시고 뽑으시고 제자들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냥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학교에서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들, 젊은 애들, 직장 다니는 애들 불러서 군대 보내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켜서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훈련 없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세파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훈련을 극복해야 됩니다. 훈련을 이겨야 됩니다.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건세를 말하는가? 라고 사도행전 4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이름의 건세로 예수를 말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위에 예수의 명패를 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입지 않으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는 이름의 건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잊혀지면 나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허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허감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방하며 사라집니다. 허감의 세력이 떠나갈 때는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귀신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는 거 봤습니까? 저주하며 울며 이를 갈며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옵니다. 내가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혼란해요. 내 가정에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사회에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포하면 돼요. 보혈로 뿌리면 되는 거예요. 보혈로 뿌리면 그 혼란은 다 정제됩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가보세요. 바다 가면 바닷속은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바닷속은 우리가 보는 이 제주도 앞편에 이런 데는 파랗고 바닥이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2km, 3km, 5km만 가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시커먼지 아세요? 바닷속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허감의 세력들이 우리를 눌리는 거예요. 하박국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바다를 밟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다는 바로 이처럼 허감의 세력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밟고 우리를 요한계시록 4장의 유리바다와 같이 투명한 바다 옆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허감의 세력들이 바다와 같이 깜깜한 곳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물귀신과 같이 나를 물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고 결박을 파고 하나님의 유리바다 가운데 있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 요한계시록 13장의 붉은 용의 건세가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악한 용들의 이빨을 다 부러지고 뼈가 꺾어지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고 선포하는 우리가 될 때,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그곳이 바로 계시록 4장의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그곳이 바로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로 9절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여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아무런 해도 없습니다.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해악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곰도 사자도 표범도 독사도 모두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평강과 희락과 기쁨만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만약 곰이, 내 속에 표범이, 내 속에 이리떼가, 내 속에 사자가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붓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 가정자녀 기업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계속 뿌려야 되는 겁니다. 계속. 파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인생의 파도, 인생의 세파, 암흑보다도 더 밑은 파도 밑에 있는 그 시커먼 바다의 그 세력들을 바로 믿음으로 꺾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가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두려움을 버리고 건세를 사용하여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가정자녀 기업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두렵게 말게 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알고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뿌리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축전한 권세를 주셨음에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곳간에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검은 보화가 넘치고 아버지 많은 식량이 넘칠지라도 내가 요리하지 않으면 쓸데없은 것 같이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의 말씀들, 하나님 주신 그 권세들을 내가 끄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고 세상을 향하가 주님 주신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한 흑암의 바다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 계시면 그 바다가 아버지 하나님 투명한 유리바다가 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표범과 이리와 곰과 사자 사이에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계시면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 우리 기업에 모든 얽힌 것들 주님 파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